제가 사실 영분별 잡담 시리즈를 하다가 좀 영적으로 제가 특이한 걸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유튜브에 오픈하기보다는 내가 책을 쓰자 그래갖고 영적 현상학으로 해석하는 영분별 이야기를 썼었잖아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말하기를 왜 이런 내용이 잡담이냐, 내용이 얼마나 좋은데 잡담이라고 폄하하냐, 이야기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잡담이라고 했냐면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은 서론본론 결론을 구성하고 어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잡담이라고 이제 그때 표현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뭐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영적으로 하도 너무 이상한 정말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너무 이상한 세상인데 그게 잡담 수준이든 영분별 이야기처럼 체계적으로 하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족해도 말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틈나는 대로 지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즈처럼 즉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앞뒤 졸가리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사례 같은 게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아는 거는 풍성하게 얘기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는 나도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단이 그 인간에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요, 인간에게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하는 게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 잘 속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절대 순종을 요구해요. 특히 이렇게 다신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을 것 같으면 그 신에 대한 충성도는 없어요. 신과 거래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내가 재물과 신이 좋아하는 것 좀 갖고 나가고 신에게 그거를 뇌물 형식으로, 그러니까 말은 예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에게 뇌물 형식으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 문제 해결하세요. 그런데 그 신이 잘하네? 그러면은 그냥 그 신 앞에 계속 가는 거고, 그 신이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른 신 찾아가서 또 예물 형식으로 뇌물 바치고 신한테 구하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신의 의지와 뜻이 인간의 삶에 관철되는 것이 없이 인간의 현세 구복적 욕망에 따라서 신 앞에 나가서 그 거래관계, 신도 받을 거 받고 나도 신에게 내가 얻을 거 얻어내는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게 다신교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그 절대성과 맹목성이 요구되는 건 주로 유일신교라든지 이렇게 그 신이 절대성을 띈다 라는 그게 강조될 때 절대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요, 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자기가 마음으로 순복해서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강요된다거나 또는 자기 안에서 감정적인 지나친 업이 돼버리면요, 맹목으로 가죠.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인 양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은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은 그자도 속고 그자가 전해서 그자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수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동을 받았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환상으로 열어졌다, 이게 보통 신에게 받는 신의 의사를 전달받는 수단입니다. 꿈, 환상, 신의 음성, 신의 현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이요, 보통 인간이 신에게 받는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신의 뜻을 받는 그 수단인데요. 잠깐만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영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상만 나타나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만 나타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막 속 안에서 레마라 그러는 걸 받으면요,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은사적인 것, 은사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영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건 악령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 신자고 자기가 뭘 받으면 다 성령이라고 아는 데서 다 순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 거기서 다 맹점이야. 하나님은요,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시 주고 환상 주고 꿈 주고 하나님 목적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지, 인간이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줬다가 인간이 기도를 하면 뭘 주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더 위험한 거는 인간이 기도라는 수단은요, 그게 막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막 이렇게 자꾸 기도를 미화해서 그렇죠. 기도라는 건 인간 편에서 신에게 말을 거는 주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이 막 기도를 해서 뭔가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은 주권에 의해서 주는데 인간이 기도를 해서 뭔가를 받는다는 거는 주술적 요소에서 어떤 영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도를 신성 불가침의 신앙행위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사닥다리로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해. 기도를 안 해도 꿈으로 계시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계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지, 기도한다 해서 뭘 계시하고 받지를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주더라고. 그 소리가 패턴이죠. 거의 다 가짜야.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역사하는데 기도해서 뭘 받는다는 게 제일 위험해요. 왜?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술성이 갖고 있어.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고 다른 영이 조종당해서 계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에서 떠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다는 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99.9% 가짜입니다. 거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도 말하는 자기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뭐 대단한 계시받은 줄 알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냥 목사고 뭔가 계시받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다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야. 보세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갔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꾸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얘기가 내 귀에 들린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악인을 다 불의 진노, 심판의 진노로 하나님이 그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 나라에 피바람이 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는 사람이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나는 모르는 사람이 귀가 열렸으니까 들려온 거죠. 그때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어떤 예언도 좀 하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면 거의 상당부는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아,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나라는 악하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악인은 심판인데 피바람이 분대. 어우, 너무 심각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공포의 영, 그 사람에 있는 분노의 영이 자기 안에서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는 성령으로 들은 거야.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영,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공포의 영이 자기가 이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시한 거를 성령을 알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 눈물을 흘려. 그러면 꼭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바쳤단다.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럽겠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너의 센티멘탈한 감정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꿨다, 환상을 받았다, 현년을 느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가 말하는 꿈의 내용, 계시의 내용, 그리고 현년에서 받았다는 계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수녀가요,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떤 수녀가 이제 거기는 성모 마리아를 되게 경외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를 마리아 앞에 합니다. 왜 마리아 앞에 하냐면 예수님은 왠지 무섭고 엄격해.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자유롭고 어머니 같으니까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예수님은 엄격하고 무서워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자유로운 마리아가 그걸 듣고 걱정 마, 내가 아들 예수한테 말해줄게. 그러면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거 완전히 심청전도 아니고 희한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중보가 더 능력이 있다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수녀가 마리아를 많이 공경하고 늘 기도하던 수녀인데요, 하루는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당으로 오라 그랬답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죠. 내가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내용은 핵심만 이해하세요. 그래갖고 이 수녀가 성당에 갔더니 웬 마리아님, 그러니까 그 수녀는 마리아님으로 알지만 어쨌든 여자 신 하나가 이렇게 단아하게 앉아 있는데 메달을 하나 주더랍니다. 메달을. 그래서 이 메달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메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갖고 마리아 메달이 유행합니다. 그 부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판으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였을까?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의 종교에서 쓰는 부적이라든지 주술도구, 점치는 도구를 하나님이 다 깨부시라 했는데 마리아가 나타나서 수녀에게 이 메달을 만들면 이 메달이 호심구가 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부적입니다. 부적이 뭐예요? 악기를 맞고 화를 맞고 흉을 맞고 복을 불러다 준다는 호심부, 나를 지켜주는 어떤 책 같은 게 저기 부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나사렛의 어머니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못하지.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 거절하잖아. 당신 말 안 듣겠다. 내 때가 아직 안 이뤄서 난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임을 해버리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든 누구든 그거는 예수님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뤄졌다 했더니 어디 마리아 말 들어준 적 있어요. 심지어는 그 어디야, 성경인가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선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형제들하고 마리아가 왔잖아. 가자고. 귀신 들렸다고 지금 소문났으니까 고향으로 가자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영적인 자들이 형제자매라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타나서 부적 메달을 줍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준 기적의 메달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다 속는다는 거야. 그 여자 신으로 나타났던 그 영이 했던 그 부적 같은 마리아 메달을 줬으면 이거는 마리아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를 주술과 점치고 기름화복을 부적을 쓰게 만드는 사교의 영이 마리아도 아니지. 마리아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여신으로 나타났으니까 지가 마리아로 믿은 거야. 그러면 계시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계시는 뭘 줬어? 메달을 줬잖아. 메달. 무슨 얘기입니까? 이교적 사술적 행위를 하라는 거잖아. 지금 부적을 가지고. 그러면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 여신이.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고, 아까쯤에 우리나라에 심판이 일어난다, 피바람이 분다,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헤겔이 말한 대로 정반합.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으면서 나쁜 일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그거를 선으로 만들고 또 선을 또 악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그걸 선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역사 진행이에요. 뭐 조금만 이상한 일 있으면 맨날 심판하고 이 난리를 쳐. 그렇게 따지면 심판 수천 번도 왔거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계시록 타령은 늘 있었던 거지. 그러면 토마스 주남에게 밤마다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 데리고 가갖고 곧 예수님 재림한다, 뒤집어진다고 얘기했던 그 영, 토마스 주남이 살아있을 때는 다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 토마스 주남이 죽고 지금 그런 일 벌어졌어요. 그러면 토마스 주남에게 얘기한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한 그 종말의 영이라는 얘기야. 그 종말의 영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속이냐고.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종말이 온다. 난 들었다.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종말이 온다. 목사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목사들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서는 좀 있으면 신부단장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떠드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말 귀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종말 귀신에게 계속해서 당하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렇게 토마스 주남이나 그동안 종말론자들한테 당해놓고도 그것들 죽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지 다 잊어버리고 또 종말 떠드는 것들한테 추종해. 까마귀 새끼도 아니고. 아니 까마귀도 그 정도로잖아. 아니 까마귀도 그 정도. 아니 새가 왜 새대가리라는 줄 아세요? 조족지혈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왜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그러냐면요, 조족지혈, 새 발에 피가 별로 없으면 머리가 나빠. 기억도 못하고 잘 잊어먹고 뭘 몰라. 얼마나 정말 새대가리 같으면 번번이 종말론에 그렇게 당해놓고 또 당하냐고.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했다, 그거 하나도 믿을 거 없고 말한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 말한 내용이 따라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품었노라, 너는 장근 동산에 여인 같도다. 다 뻥이야. 네 생각이야 그거. 무슨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너 붙잡고 맨날 술람미 여인 타령을 하겠어.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그걸 하나님,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떠들고 다 따라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 때와 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때와 시를 뭐 때문에 당신한테 말을 하겠어. 어련히 때 되면은, 아니 구원받을 사람은요 말세가 와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난리 안 쳐도. 신부단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봐봐봐. 신부단장은 당신 말을 들어서 신부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결해야 돼. 정결하려면 하나님이 거는 데는 정결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려면요, 부정한 자는요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일단 씻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 그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를 입으라잖아.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라잖아. 그러면 세마포는 뭐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 그러면 때되면 하나님이 신부단장을 지가 하라고 한다 그래서 신부단장이 하나님이 인정하겠냐고. 그거 신부단장 했다 안 했다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니 말세가 오든 안 오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면 떳떳해서 상관없어. 뭘 그렇게 신부단장을 하라고 난리를 치냐고. 그 모든 것이 여지까지 역사상 속였던 종말 귀신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속이는데도 계속해갖고 거기에 속고, 그걸 또 계속 그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내용만 그 시대의 그 재난만 바꿔갖고 내용은 똑같아. 그렇게 속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말했다, 들었다, 계시했다, 꿈꿨다 라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들었던 그 내용, 꿈을 꿨던 내용, 들었던 내용, 현련한 자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지. 안 그래. 하나님은요 말 잘 안 해요.
특히 기도에서 받는 건 거의 아니야. 역설적으로. 왜? 기도는 주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을 조종해서 영이 그 기도에 응답해갖고 얼마든지 영적 조작이 일으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뭇잎이, 그러니까 뭐라죠? 상전벽해라 그러나요? 상전벽해. 나 무슨 뜻이니까 하여튼 모르겠네. 까먹었네. 일도 창에 낙엽이나 어떤 배가 바다에 갈 때 그냥 목적지까지 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원하던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 소원의 항구로 데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데려가. 그러다 보면 있잖아, 느껴. 굳이 꿈꾸고 계시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살면서 다 알아. 처음엔 몰라도 느껴.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한 번씩은 해줘. 한두 번씩은 정말 고비 때마다는 해줘.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고 잠자면 꿈을 꿔갖고 계시라고. 니네는 도대체 무슨 귀신이 들어왔길래 날마다 계시받고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천국 가고 날마다 지옥 가냐고. 너희들을 그렇게 했던 그 귀신이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온 악한 귀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예수님인 양 맨날 떠들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래갖고 맨날 또 믿어. 만약에 그들처럼 맨날 들으면요, 저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1000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요 감동받으면, 자 눈 감아봐. 눈 감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 다 듣습니다. 왜? 속에서 다 말을 하거든. 그리고 꿈을 꿨다. 꿈을 꿔서 어떤 계시한 거 그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귀신이나 내 몸 밖에 있는 귀신이 얼마든지 조작하거든. 꿈은. 왜?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를 만났을 때 그 상대방 영이 나를 조종해서 꿈을 조종하기까지 해요. 별짓 다 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계시만 하면 하나님이라고 믿냐고. 제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일단 그런 사람들은 못 말린다고 치면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떠드는 자나 그거를 그대로 믿는 자나 한 가지로 다 그냥 스스로 미혹을 좋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현현했다, 꿈을 꿨다, 계시했다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 내용이 중요해. 그런데 거의 받았다는 내용들 거의 다 하나님의 계시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살아봐. 살아보면 알아. 살아봐. 살아보면은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 살아보면 알아.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 사람답게. 제발 물질적인 존재답게. 물리적인 존재잖아. 여기는 영의 존재가 아니야.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어쨌든 메인은 물질이야. 물론 삶을 주도하는 건 영이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건 육체야. 살아봐. 그러면 알아. 그런데 괜히 그냥 구판을 벌리고 하나님 뜻이다 어땠다 그러니까 속임밖에 안 당해.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잘 속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신이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있어. 내가 신하고 가까워. 신의 뜻도 알고 너의 죄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한테 알려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에 축복과 저주를 많이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고 환상받고 전하면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다는 감정의 또 다른 말로야. 선지자가 되려 하지 마. 선지자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든 안 하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해서 봤네, 들었네, 꿈꿨네, 현현했네 하는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계시가, 그 계시라는 것이 그 영이다. 그러니까 뭐 이 나라에 심판이 있어, 피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피바람이 불게 했다고 얘기한 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귀신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아니면 네 안에 분노의 영이 속살거렸든지. 마리아가 나타나서 메달을 전해줬다고?
무슨 말이야. 야, 매달 준 그 이교 귀신이 이교 지중해 여신이 들어간 거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을 떠들거나 껐듯하면 뭐 하나님이 뭐 따라 나와 같이 가자. 너의 뭐 우리는 뭐 봉한 셈이다. 우리 거기서 너와 내가 뭐 사랑을 나누자. 뭐 술람 여인 타령하고 다 같자. 그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래. 애정의 영이 있어서 그거를 모르고 그걸 다 하나님을 알아.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우리도요. 하루에도 20번도 계시받고 우리도 20번도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도 나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거. 그리고 계시받은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 난 그거 2018년 2월 달에 이미 계시받았거든. 아니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음성 들은 것까지도 그게 그러니까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 영적인 것에 가까워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속기밖에 더하냐. 그냥 살으면 알아진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면 다 알아져요. 굳이 기도한다고 산기도 하고 난리치고 몇 시간 기도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음성 듣고 계시받고 안 해도 그거 다 거의 속을 확률이 99.9%야. 그냥 알아진다고. 왜?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계속 속아. 계속 속으면서 또 속고 계속 속으면서 또 속고 계속 속으면서 또 속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야. 악령에게 속아서 악령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타이틀이 목사라고 목사는 아니잖아. 그가 자기가 타이틀이 계시를 받은 자라서 계시자는 아니야.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귀신한테 속은 자일 뿐이야. 그게 타이틀이 기도원장, 타이틀이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귀신한테 속아서 거짓을 퍼뜨리는 미혹자일 뿐이에요. 정말 어떤 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얘기할 때 사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단의 종인가 정말 헷갈릴 때 많아요. 정말 분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들었다 보았다 꿈꿨다 봤다는 들었다 보았다 꿈꿨다 받았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의 영이 줬다고 봐야 되고 그럼 그 내용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야. 거의 99%는 아니고 살다 보면 알아져. 살다 보면은 알아지고 하나님이 가끔씩은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있어요. 왜? 붙들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본인이 정직하면 알아. 하나님인지 아닌지. 제발 좀 침착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내 삶에 이루어가는 걸 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고 난리 무슨 판을 벌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또 즉흥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짧게 했더니 역시 말이 길어져 갖고 30분 가까이 됐네요.